민수기 여전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복주시는 최고의 훈련장 광야입니다. 민수기라는 그 제목 안에 바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로 원창조의 역사인데 12장부터 족장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엑소더스 출애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출애굽이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법에 대한 제정이 레위기 내용이에요.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냐 정탐꾼 사건과 더불어서 요단 동편에서 느보산까지 가는 과정이 민수기예요. 이제 신명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 느보산에서 제2세대를 향하여 하되 바른 그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38년 동안 돌고 돌아서 이 요단 동편 느보산까지 가는 그 과정의 행로 중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근데 이 광야에서라는 것은 광야, 미드바르 또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말하다 또는 정돈하다, 안내하다, 다스리다, 복종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사실 그 가나안,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는 약 640km, 차로 가면은 8시간, 도보로 가면은 2, 3개월이면 갈 거리를 38년 동안 인간의 그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을 접하게 합니다. 이 38년이 복음서에 다시 등장하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 역시 인생이 38년 그 안전뱅이가 같은 38년이 등장해요. 다 영적 그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 알잖아요. 롯뱀 사건.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21장으로 가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내보내어 백성을 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호르산을 출발합니다. 호르산은 이 어디냐면은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40일 동안 정탐했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하냐면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을 봤다 그래요. 네피림은 뭐예요? 세속주의, 물량주의, 큰 것, 번영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러한 네피림의 눈으로 보면은 은매 기죽죠.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세속주의, 물량주의, 번영주의 보면은 기가 죽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은 거인이다. 이런 이제 믿음이 떨어지니까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서 호르산까지 도망갔던 그 바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거기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갑니다. 홍해는 어떤 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목도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갑니다.
에돔은 뭡니까? 형제 나라잖아요. 형제 나라인데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에돔이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죠.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긴긴 광야 여생 속에 승리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죠. 호르사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홍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물어줄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해결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는데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뱀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를 유혹했던,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던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해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염려도 있고 원망거리도 있고 불평거리도 있어요. 누구를 쳐다보고 사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바라보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뱀의 유혹에 따라서 그 선악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은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칼빈은 그런 얘기했어요. 내 인생의 전부가 뭐냐? 내가 드려지는 예배이며 내가 다니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페르소나 가지고 자꾸 선악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원망스럽죠. 근데 그 페르소나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옳았다 틀렸다가 여러분 것입니까? 이미 정해진 규범이지. 여러분의 존재는 뭡니까?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전부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전부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전부예요. 남편이 전부예요. 내 자녀가 전부예요. 내 공동체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디모데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이 놋뱀 얘기를 얘기하죠.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 아직도 예수를 믿노라면서 예수를 바라본다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고요?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요? 조노의 목사는 그랬어요.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 아픔, 내 억울함이 아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이 아파하는 그 십자가에 다니셨을 때 그 수치멸시, 고통을 안다면 내가 당하는 그 아픔은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백부장들, 유다 베나처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거든요. 그 장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복음은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도다. 마태와 마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는 호르마, 홍해, 에돔, 믿음이 없어 실패할 수도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목도하고, 아니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목도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 없는 이 시대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를 바라본 자만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 자만이 그러한 원망 불평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새 생명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민수기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민수기 35장으로 가봅니다. 11절만 우리 압도갑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25절 압도갑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지 중에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데 실수도 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도망갈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수의 몸으로 도피처입니다.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게 율법과 은혜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상대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수없는 그 죄인들이 어찌할 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 어떤 죄인과 내가 있으면 나도 불편하죠. 나도 아프죠. 그러나 죄인은 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 도망갈 수 있는 그 도피처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피처에 도망간 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도망가면 돼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다시 우리는 내 존재가 도피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눈도 흐려지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잘못을 저질러도 여러분들은 먼저 안아줘야 돼요. 다 깨닫게 돼 있어요. 다 그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도피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피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당했어요. 우리의 멸시, 천대, 아픔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처에 도망간 죄인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내 죄 역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으셨을 때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로 안 계시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그 도피처, 우리 교회가 도피처. 그래서 교회에는 많은 죄인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실수가 폭로돼야 돼요. 못남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모두를 이해하며요. 이 낯설음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주의에 빠집니다. 자연주의는 뭐예요? 내 규칙, 내 틀 안에 살다 보니까 그건 뭐예요? 실존주의예요. 나밖에 몰라요, 그 사람은. 100% 실존주의예요.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겪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문을 활짝 열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장, 광야의 가장 큰 것은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꼭 잃어버리면 안 될 것, 놋뱀을 쳐다봐라. 부지 중에 죄인들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처를 요단 동편 세 군데, 요단 서편 세 군데 만들어라. 그 도피처에 도망간 살인자는, 죄인은
그 마을의 대제사장의 죽음은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 제사함 받았네. 할렐루야. 이런 자유인이 돼야죠,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제 크게 확인할 것은 인구조사입니다. 신명기란 이름이 아리스모이, 라틴어로 누메르, 이걸 영어로 말하면은 넘버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뜻은 광야에서와 숫자들이란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또는 숫자들, 이제 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토라라는 건 뭐예요?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인구조사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30장에 가면은 속전을 내라고 그래요. 그 속전을 받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 숫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반드시 속전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속전을 가져온다는 것은 내가 이 숫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대신 속전을 치렀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속전을 가져오면은 반드시 성전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속전을 내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 내가 이 숫자에 포함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속의 값을 치렀습니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첫째, 질병이 있게 해주겠다. 두 번째, 너의 생명을 대속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린다는 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다의 고백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숫자에 내가 포함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대속의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무엘상에 가면은 인구조사에 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7만 명을 죽이게 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그쳤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다윗이 책망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신 속전의 속전으로 하나님의 숫자에 포함되어야 할 인간의 각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어떤 이 숫자를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숫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뭐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값을 치른 결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숫자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민수기에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숫자를 두 번 세요. 첫 번째는 1세대를 위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숫자를 셉니다. 1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리고 26장에서 도착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세대를 위해서 숫자를 계수합니다.
근데 이 숫자를 계수한다는 것은 세우 에트로시, 히브리어 원문인데, 이 말은 뭐냐면 머리를 들어 올리다, 머리를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숫자를 계수한다는 것을 좀 더 해석을 해보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그 장수가 탁 고개를 숙이고 왕이시여 하면서 보고하잖아요. 그때 왕이 그 자랑스러운 군사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얼굴을 들어서 그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숫자를 계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에 포함됐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치른 결과로 우리가 포함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해석적 의미는 얼굴을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대 시대 속에 장수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은 왕에게 이렇게 고개 숙여 왕이시여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왕이 고개를 들라. 그 신하의 얼굴을 보고, 그 장수의 얼굴을 보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복 주겠다는 의미가 바로 숫자를 계수하다, 여기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숫자를 계수한다는,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내 자녀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탁 마주치는 그런 영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 얼굴을 보고 너에게 복을 주게 하여, 이미 속전을 치르고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눈동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굴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가 숫자에 포함된 내용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계획된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각 개인의 머리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신하가 고개를 숙였을 때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기억하고 축복의 표현이 숫자를 계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읽었던 아론이 그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민수기 6장으로 가봅니다.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때 내 얼굴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춰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이렇게 얼굴을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숫자를 계수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숫자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포함시킨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 사건, 그 만남, 그 정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기억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더 얼굴 오래 기억되잖아요. 긍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더 그 사람 얼굴이 기억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정황은 하나님이 복주기 위하여, 우리를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 얼굴을 더 똑똑히 보기 위하여 그 사건, 그 만남, 그 정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염려할 것이 없죠. 오늘 여러분들이 민수기 이름에서 내포하고 있는 내용, 바미드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광야에서
새우틀옷이 머리를 들어 올리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속에서 그 신하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왕이 고개를 들라. 내 이름이 뭐냐? 많은 상급을 예비하고 그 신하에게 내린 것처럼 이 광야에서 여러분 호르마, 홍해, 에돔 이 세 가지 사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죠. 때로 믿음에 실패하고 도망치고 때로는 기적을 목도하고 때로 형제임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롯뱀 쳐다봐라. 그리고 부지 중에 죄인이 어디 도망칠 수 없는 그 정황 속에서 도피처를 만들어서 도피처에서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자유를 누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출생했어요. 이제 이 자녀가 어떻게 자랄 것인지 저도 우리 손녀 보면은 막 기대감 속에 모든 게 이쁘게 보여요. 실수해도 이쁘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 이 광야 속에서 모든 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광야길 하나님이 나를 숫자로 포함시키고 무엇을 위하여 이 광야를 줬다는 것, 내 얼굴을 보고 나를 기억하고 더 큰 은혜, 더 좋은 것, 더 합당한 것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 지금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몸부림치고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